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는 귀한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회중들이 함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에는 5족이 있다 그래요. 5족. 그게 뭐냐면 검사, 그 다음에 판사, 그 다음에 기자, 세 번째 의사, 다섯 번째가 유감스럽게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번 합동에서 여러분 총회를 열어서 은퇴를 없앴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아서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해.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5족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고통스러운 목회를 한다 그러면 100세까지 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총회장 한번 나가려고 막 10억, 20억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죠. 우리같이 힘들어서 돈 한 푼이 없어서 렌트 기대기 없어서 헉헉대는 사람들 100세까지 하려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뭐라 그래요? 반감이 사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다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불법이 여러분 흥행함으로써 사랑이 식어가요. 진리의 말을, 옳은 말을 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가 감옥에다 가두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 안 갖고 오셨죠? 난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귀찮으면 여기다 비치해놓고 보세요. 뭐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쏘면 이거 보세요 이럴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제가 3절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뭇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인데 불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땅이 물에서 나와. 땅이 물에서, 묻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땅이 물에서 나왔죠. 이거는 창세기 여러분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셋째 날에 응용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야,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루 이러니 웃는데 무슨 말세야.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 이 당시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간지 여러분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금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잖아. 그렇잖아요? 기록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셋째 날에 둘째 날에 궁창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여러분 물을 나누죠.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거. 그런데 성경은 항상 여러분 천지 창조한 것을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끔 여러분 역사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노아도 여러분 물에 다 잠겼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모아듯이 여러분 이것을 쭉 빼서 물에 잠긴 걸 빼서 뭇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역사를 나타내죠. 그 당시에 여러분 노아 때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 때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의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은 믿지요. 여러분들 믿지요 다? 강림하시는 책임을 다 믿어요. 그런데 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왕왕 있다 이거죠. 왕왕.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책임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각성되어서 딱 임받으면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잊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같은데 세상 흘러가는 모든 이 증상이 이 나타나는 이 징조들이 정말 마지막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성령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노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 노아 때를 비유하셨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노아 때를 여러분 응용하면서 우리에게 깨우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본문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결말은 불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의 모든 것이 불에 녹아서 여러분 사라질 것이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체질이 녹아서 풀어지듯이 다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장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계시록도 2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불에 못에 던져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려니와. 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여자를 유혹할 때 보이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아주 매력적인 것 같고 이렇게 갖고 딜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그러고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 그냥 홀려버리는 거예요. 뭐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이렇게 유혹에 넘어 이제 그때부터 확 홀려서 뭐가 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를 딱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유혹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마태복음 여러분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보이는 것 갖고 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배고프잖아.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돌 가지고.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용을 해요. 그런데 마귀가 응용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뭐야? 오용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너 떠내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떠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밟으면 응?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냥 따라올 거 아니야? 숭배할 거 아니야? 이거 떠내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잠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데리고 꼭대기에 세웠다 그러거든요.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웠다 이래요. 어떻게 데려갔을까? 어떻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줬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영으로 한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마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몬의 세계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라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풍족하나 부족하나 그냥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고 마지막 때 우리가 품어야 할 자세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지금 돈 때문에 다 타락하잖아요. 처음부터 타락해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가, 빨간불 들어올 때가 여러분, 우리가 수풍을 돛에 달아서 뭐든지 잘 돼서 여러분 풍족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 뿌리면서 가슴 치면서 언제나 하나님 이거 풀어줘요 하는 사람은요, 타락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있는 모든 일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아직도 여러분들 그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해지기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기는 길이고요, 아멘.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도요 70%가 넘게 여러분들 수분으로 돼 있어. 우리의 영도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고갈되는 겁니다. 말라피트로 죽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육도요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 고갈돼서 죽는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느냐, 중요한 게 여러분 생수, 이 생수의 말씀이 여러분 내 폐에서 터져서 생수같이 여러분 이 강같이 흐를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가라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안으로 만족한 거고 감사한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자세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거룩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물음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질문이에요. 세상 끝날에 아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거룩한 행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에 관해서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는 것에 넘어서 이제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위로를 받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이런 자세도 뛰어넘어져야 되고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버팀목이 되는 이 삶도 뛰어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구별하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 뭔가 버팀목이라고 하는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교회가 복음이 들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날 이 복음에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나?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뭐 다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들었는데 말씀 몇 구절 들어놓고 여러분 이 복음을 완전히 뺐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보면 여러분 회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용서되는 것 그 다음에 부활 재림 소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나갈 때 반드시 양의 피를 잡든지 염소 피를 잡든지 반드시 제단에서 여러분 뿌려놓고 물두멍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자꾸 시면 여러분 회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대한 여러분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시작이야. 그냥 찬양하고 뭐 그렇게 떠들고 와서 말씀 아멘 그거는 그냥 소재 정도로 지나가는 거지. 주일 예배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제 삶을 고백을 있어야 되고요. 그 제 삶에 대한 여러분 선포적 용서가 반드시 이 안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 만나는 거예요. 피 없이 만나요? 회개 없이 만나요?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거룩한 삶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기 뜻이 옳은 거야. 내 소견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 이 경건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잘 정리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에 재간을 먹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제가 가장 지치고 힘들게 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불편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그거 듣는 밤에 마음 상하니까 막 그냥 씩씩대고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그냥 꼴 들기 싫다고 하는 그런 말도 막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냥 안 그래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체결이 안 돼. 말이 철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제들이. 그래서 한 소리가 꼭 뭐라 그러죠? 나는 틀린 소리 절대로 안 해. 맞는 소리.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자기 입 바른 소리 그 다음에 옳은 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 때 예스노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막 갖다 막 찔리면서 상처 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에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무리 여러분 하고 있어도
딱 절제가 될 땐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돼.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아니할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주고 힘없는 거와 불쌍한 가부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되는 거지 뭐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막 그래요. 이 뭐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 하고 또 불의하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행해야죠. 돌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왜 짐승이라고 그러냐, 자기의 보디, 배로 영광을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놓고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오늘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거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네, 내려놓아요. 어떻게? 독자 이삭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밭을 할 때 다 내려놓을 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박국같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감람나무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수축이 없고 외양간구리에 없고 소가 없고 염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감사하는 삶,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멘. 다 넘치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박함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여러분, 등 준비, 기름 준비가 온전히 준비된 자는 그날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종말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등만 가지고 여러분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등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딱 몰려버리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걱정과 근심에 확 눌려서 한숨 푹푹 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멘.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데 돈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은 이 산 사람의 포도총, 입이 포도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거무줄 안 치게 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쓰지를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불만하는 거지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옳다 할 때까지 사는 거야. 네가 인정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주님 사모하게 되지. 여러분 주님 사모합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에이 거짓말 같아. 주님 사랑하면요 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내가 증거를 해요? 나타낼 수 있어요.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지.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싫어할 거 다 싫어하고 멀리할 거 다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우리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괴로움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12절에 흰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봐요. 그 13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죽은 자 생명체계 가지고 여러분 보좌에서 심판하세요. 행위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마쳤냐면 여러분 사모하는 자는 내 행위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함부로 행할 수 없죠. 행동할 수 없죠. 정말로 조심하겠죠. 이게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결론을 지면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 통해서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떠내려가는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잘 박힌 복처럼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 영육의 아버지 하나님 옷깃을 여밀고 주님 앞에 말이나 행실이나 아버지 하나님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는 산자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